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결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서 저는 하나 제목을 정한다면은 말씀을 주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담대히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정해 놨겠습니다. 말씀을 주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중심에서 이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오늘이 2019년 첫 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첫째 시작하는 주일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표대가 분명하고 다른 말로 소망이 확고하게 이제 시작을 해야 그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을 바로 하면은 이제 다음 것들이 바로 될 시작부터 우리가 뭐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다면은 그 해는 벌써 반은 실패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의 소망, 우리가 이번 종구영수 예배 때 첫 번째는 앞서간 주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이 평안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덜고 이렇게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의 길을 나도 나 전부 생명까지 들여가면서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또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든지 하여튼 주님 안에 소망을 하나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져보고 일단은 처음엔 여러분들이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도 처음엔 주님 따라가다가 재미가 없어서 또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시몬아, 자 그물을 배에
저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니까 2배나 가득 차게 당기니까 놀래가지고 뭐다 그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좋아갖고 날뛰지 않았고 어떻게 했죠? 고기가 2배나 가득 차게 잠겼다고 좋아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요한복음 5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신하들이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좋아서 막 뛰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 했어요? 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좋아서 뛰어야지 두려워서 떨었어? 예? 주님 떠나온 자기를 보니까 말씀 하나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주님인데 이 주님을 떠나온 자기를 생각하니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이제는 목숨도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좀 연단받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뭔가 하여튼 주 안에서 뭐 세상 소망도 뭐 이 십자가의 그 깊은 그 소망도 하여튼 가지고 이 소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베드로서를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소망의 복음이라고 해요. 베드로서는 소망에 넘친다요. 근데 베드로도 이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이 안 이루어질 거니까 버려두고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주님 부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소망이 탁 깨져.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원래 좀 베드로는 박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가 또 죽는 데까지 다 가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된다 해서 또 넘어졌어. 저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가 살아있는 게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길은 맞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광의 길을 복이 있는 이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완전히 풀이 폭 죽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딱 다 죽여놨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그죠? 깨진 가운데 그 주님의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은 그인 같고 앞으로 주님의 가신 그 가시밭길 그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같이 이런 순서를 다 거쳐야 돼. 한번 내가 살아갖고 내가 날 떼서 해보겠다. 예수 믿는 껍데기라도 좀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복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믿어보겠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그거 갖고 인간의 그 어떤 육적인 그 잘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거. 인간의 인적 요소의 어떤 용기 뭐 똑똑함 그 성격의 기질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말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시간 깨달은 베드로 같이 이렇게 한번 내가 날 때 보고 한번 해봐야지 그걸 알지. 안 해보고 나는 그래서 이 성도들 보고 이런 분들 내가요 예수 딱 믿기만 하면 진짜로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또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 마음 돌려먹고 하기만 하면 진짜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그러면 꼭 바로 부자 청년 때 이 비유 베드로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실은 그거 갖고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되지도 않아. 근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영 나은 사람이야. 일단 해보고 나서 아니라고 알아야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 저는 금년 1년 혈기를 갖고 내가 좀 해보겠다가 탁 해서 인간의
그 육신의 그 힘 갖고 안 된다.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금년 말에 좀 겸손해 갖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입어 갖고 이제 이 엄청난 이 신앙의 전투를 다 승리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1년 깨져도 좋아요, 아직까지. 예. 근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뭐 이건 깨지는 순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세상 소망을 갖고 살아봤는데 1년 동안 비참하게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그것도 주 안에서 한 건 아니야. 주 밖에서 해봤어.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나이가 갈수록 더 힘이 더 빠지겠지.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안 되네. 그래서 벌써 어떤 사람은 젊어도 벌써 건너기가 되고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뭐. 보통 사람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벌써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겨우 한 은혜 받아서 겨우 조금 약간 좀 위로받고 약간 평안하게 갔다가 또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살 건지, 정말 확고하게 베드로 같이 한번 이 경계선을 딱 한번 넘고 이렇게 내가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동안 몇십 년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이제 되는 대로 살아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한번 이제 가보겠다. 아니면 뭐 앞서가신 주님 따라 세상 것도 좀 복을 받아서 해보겠다. 뭐 이런 확고한 목표가 둘 중에 하나라도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제일 큰 걸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간의 의지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딱 깨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분명히 그 과정을 꺾어갖고 만들긴 만들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꺾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은 세상도 안 돼. 세상도 하나의 축복이 없어. 신령한 십자가의 길은 뭐 멀고 먼 일이야. 근데 거꾸로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돈 벌고 세상 그거 하는 건 어렵고 예수 믿어갖고 예수 잘 믿는 건 쉬울 거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예수 잘 믿는 그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은혜 주시면 쉬운 거고 은혜를 안 주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구를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저한테도 한번 다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왜 금년에 소망을 좀 더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고 따라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목사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힘든 게 있고 하니까 목회도 어떨 때 보면 그저 그래 하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베드로 같이 혈기를 가지고 뭐 하나님보다 어떤 목회 실적을 쌓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를 하려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저 목회하다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도 안 되겠지요. 자, 오늘 여기 나이가 지금 누가 많지? 우리 여기 양종심 조향자 두 분이 맞는데 양지사님 이제 뭐 여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욕심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오늘 새해 한번 이 첫째 주니까 한번 다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하고 뭐 나가볼 이런 마음을 가진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저 와봤는지. 예? 첫 번째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희 목사님, 오늘 첫 주잖아. 뭔가, 어린 소망도 괜찮고, 장성한 소망도 괜찮고, 첫 주니까 좀 소망을 하나 딱 갖고 좀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되는 대로 좀 살아보자. 마음도 힘도 안 주고 수요일이니까 또 왔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어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이러니까. 근데 깨질 수도 있겠지요. 베드로 같이 깨지고, 베드로가 깨지는 거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 왜? 모든 사람은 그런 순서를 통해서 신령한 십자가의 걸음으로 가지, 막바로 십자가 고난의 영광의 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베드로가 깨진 거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로 그거 보고 비웃으면 안 되고, 아, 나도 저렇게 가서 되는구나. 깨질 때도 베드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 그런 순서가 되겠구나 하고, 오늘 우리가 깨지면서도 베드로를 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이사님, 오늘 세 사람만 물어보고 안 물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에서 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나이사님 경제적으로 지금 세상 경제로는 실패했잖아.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앙생활까지도 이때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한 번 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라고 1번, 예,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2번이에요. 뭐예요? 1번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저도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린 대로 들어주시더라고. 이제 장성해 갖고는 어떤 내 의지 갖고 딱 하려면 하나님이 다 깨트리더라고. 너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제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는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때 소유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그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근데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그 항변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래. 그 앞에는 주님이 내가 사람을 넘어야 되리라고 불러줬지만은,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쫓아가겠습니다 할 때는, 이건 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 옛날에 그거 갖고 안 돼. 이제는 정말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직 인본이 좀 섞여도, 인간이 그 섞여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구원 끌어주시지만은 정말로 신령한 구원에 주를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들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거기에 그 힘으로만 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버리고 가고, 또 3번 대상중 앞에서 부인하고, 또 부하로 만난 주님 만나놓고도 또 옛날 고기잡이하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죄 지을 때는 혼자 가더니 아니라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이나 같이 갔어요? 거기 몇 제자가 나오지? 7제자. 혼자 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죄도 같이 지으면 좀 편안하다 하더라고. 몇 명이나 같이 갔어요? 7명이 같이 가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보니까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처참했겠어. 자기의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최고봉의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지, 인간의 어떤 인본이 섞여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들려고 우리 신앙의 걸음은 갈수록 최고봉으로 갈수록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게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몇 가지, 구약 성경에는 욥기 2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이어지요? 2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해놓고 뒤에가 내가 연단받은 후에, 연단받으면 그 믿음이 뭐 같아 된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 연단을 받아서 인간의 자기 지혜나 뭐로 안 되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확실히 아는 게 뭘 받은 거예요? 연단 받아서 무슨 믿음같이 된 거죠? 정금같이 된 거예요. 예. 누가 욥이 연단을 많이 그 앞에 복을 받아서 막 온 칭찬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그게 다 연단을 크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가 7절에도 말했잖아요. 뭐라고?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그 시험 속에.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 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니까. 금보다 귀하다는 건 연단받는 과정에서 정금이 되는 그 연단을 말하거든요. 그런 연단 가운데 정금이 되는 것 같이 이런 귀한 깨끗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거기서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갈 때 보면 처음에는 세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사랑을 믿게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최고봉으로 가면은 정말로 그분의 은혜로만 돼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한마디로 사흘대속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이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증가하려고 하는데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 보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사흘대속의 값이나 선신값을 잊게 되고 이래 해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고 이 따라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미혹과 모든 그 마귀의 대적들을 다 승리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인생이 마지막 너 죽음을 두고 좀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좀 좁게 말하면 어떤 일에 결론적으로 한번 그 일을 어떤 짧게 말하면 어떤 짧은 어떤 일의 결론 그 가보라는 거. 여기서는 종말은 내 인생의 종말을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싸우지 주 밖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2절을 같이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꼭 해야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을 어떻게 할 때는 미혹을 줘서 간사하게 했던 미혹을 해갖고 못 가게도 만들고 직접 힘을 갖고 나를 대적해서도 못 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근데 이런 세상 싸우는 거 총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돈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생존 경쟁의 싸움입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씨름, 우리는 전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전투를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전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전투, 일과의 전투가 아니라 하니까 마귀와의 전투이기 때문에 악령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악령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마귀의 괴교라고 11절 앞에 마귀의 괴교라고 또 이래 해놨어요. 그 마귀의 괴교라는 것은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어떻게 또 계획도 되고 또 그 안에 간사가 들어야 돼. 간사한 건데
천사로 어떨 때는 가장해 갖고 와서 우리를 미혹도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또 하나님 말씀 같은데 사이비한 그거로 또 우리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마귀는 괴교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도 교리적 이단도 구별해야 되고 행위적 이단도 구별해야 되고 첫째 구별을 많이 해야 돼요. 간사, 마귀는 간사, 첫 번째 간사를 갖고 오거든요. 두 번째 간사 갖고 안 되면 또 뭐 갖고 오죠? 세상에 그 힘을 갖고 와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갖고 먼저 하고 그거 갖고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간사한 거 갖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 맞는데 따라가는 걸음을 꼭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의사가 꼭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뭐 운동훈련 뭐 할 때 그 반대로 반대의 편이 있어서 같이 훈련에 실전에 그 실력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마귀나 악의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더 주님의 핏공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힘들 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좀 환란이 오고 힘이 들어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능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무 평안함은 생각을 그만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성령을 주셔, 또 나를 돕는 신앙의 좋은 은혜 기관들이 또 나를 붙들고 권면해줘.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은혜를 같이 공급하고 또 하나가 같이 돼주고 또 한쪽에는 반대로 그것들을 간사하게 미혹하고 또 안 되면 힘으로 핍박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아니까 말하지만 한 가지만 있을 때 내가 잘합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윤정아, 이 좋은 은혜 기관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뭐 사랑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다 잘 자랄 수 있겠냐? 그 간사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같이 있으면 더 잘 자라겠냐? 같이 있으면 더 그것 때문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지, 그죠? 예. 아무것도 반대가 없을 때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에 어떤 축구나 무슨 연습할 게임이 실전으로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래야 어떻게 실제로 잘하잖아요. 연습이라는 게 뭐냐, 또 그 면을 가지고 또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을 한건해 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깥으로 이렇게 오는 모든 마귀의 간사한 미혹하고 마귀들의 그 강압의 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그거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알아가도록 하는 순서에 맞도록 하신다고 믿으면 내가 엄청 어려운 시험이야. 하나님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그분의 겸손해 그분에게 모든 걸 배우고 나는 부인하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내 뜻,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하려다가 다 넘어지는 그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뭐 되면요. 저도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뭐 하고 뭐 할 때 보면요. 배우긴 배웠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근데 은근히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자랑도 하고 싶고 누가 좀 잘했다 인정해주고 그럼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 깨놓으니까 이거 정말 지금 좀 많이 그래요. 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이게 다 은혜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더 하나 은혜 받은 거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렇게 복음에 써줬다. 그게 바울 사도의 그 일부러 겸손하게 한 일부러 미사여구가 아니고 실제 그 면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는 칭찬도 좀 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김영미 집사님, 내가 좀 칭찬해줘야 더 힘이 나서 그인 갖고 좀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없는 칭찬도 만들어놨고, 야 대단하다, 진짜로 이러면 또 힘이 바짝 나요. 나겠지 아직까지. 나겠지.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지나보지만 이거 하나의 은혜다. 그게 저도 경험해봤어요. 정말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이것도 지금 못하겠다. 설교도 어떨 때는요, 제가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내가 설교를 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 물론 원고도 내가 다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보세요. 깨지는 순서 보세요.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마귀가 너를 내달라고 지금 이래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삼켜지지만 나중에 또 다시 서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면서 그랬죠. 지금 너희들이 사탄이 지금 널 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넘어가지만 나중엔 거기서 다시 서게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베드로를 보면서 할 때는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순서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선고하시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앞에 12절에는 무슨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아는 자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런데 너에게 준 현실 그 자체 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현실에서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안 하니까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의지를 깨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준비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 그 시험을 준비하면 승리하지만 준비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꼭 어떤 현실이 시험이 오면 준비할 기회를 꼭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든지 말씀 준비라든지 그때를 준비한 걸 말하지 무조건 당해보자 이러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당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나 말씀으로 준비할 어떤 그 깨달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은 꼭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전투인데 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 모든 것이 신의 기관들을 통해서 막 오지만은 한면은 반대로 전투의 대상인 악의 영들, 마귀의 괴규가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믿음은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는 꼭 있는 거예요. 전투는 꼭 있어요. 근데 이 전투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피곤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나보니까 저를 볼 때도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제가 참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의 전투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참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과거 지난 때 하나님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니까요. 주님의 죽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도리어 그 어려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걸 또 소원하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신앙에서는 또 좀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 마지못해서 어떨 때는 그래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겨우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기뻐 안 하실 것 같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 이래 어려우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게 세상 타협하는 게 맞지 하고 당연히 그래 가는 사람들은 이건 뭐 어떻게 길이 없고 그래도 고민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기쁘게 이 고난에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나중에 그 길은 자기가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기뻐서 좋아서 가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가고 데려가지 억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목이 뭐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깨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할 때는 내 혈기 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또 가고 싶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고 싶게 만들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극진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게 못 끊는다. 또 뒤에 보면 39절에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37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 영광의 그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영광의 길인데 그 길을 걷는 데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너무 은혜를 깨달았고 안 갈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빚진 감을 느낌. 성경의 그 사랑의 빚진 감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어리석어져 내가 다 뭐예요? 빚진 자라.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또 뭐예요? 100단을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지는 우리.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어디까지 충성하고도 뭐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고 또 너무 큰 빚값에 팔린 거 보니까 아직도 무익한 종이라는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실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보면 그 얼굴에 억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에 죽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동안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순교자들이 전부 다 누가 편해?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는 건 순교자가 아니래. 그게 정말로 당당해 죽는 게 어떻게 진정한 순교자라 이거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1년 동안 한번 실패해도 베드로가 해보고 또 1년이 하나님 그 사람 1년 또 더 주실 거 아니겠어. 또 시작하고 아니면 작년까지 실패했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또 그 은혜를 알고 내 인간의 그 의지나 내 잘난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로 어떤 분이 내가 설교할 때 인간은 정말로 별 차이가 없다. 다 비슷하다. 죽는 게 같고 늙는 게 같고
병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어떻게 넓게 보면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전신갑주가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고 우리의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13절에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여러분들 아직 갑옷은 갑옷인데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대적에게 상하지 않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또 전신갑주 하면 공격하는 또 무기도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안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공격과 방어를 다 합해서 전신갑주를 하는데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용료 선생님, 전신갑주가 뭐라고 배웠지요, 그동안에? 어이구, 우리 대단해요. 이용료가 너무 잘해요. 예. 이 대답 못하는 사람 아마 많을 건데. 단어라도 외운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흘 대속에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그런 말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냐?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사흘 대속의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흘 대속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 저는 그래서 19절에 말씀을 주사. 바울이 뭐 지식이 부족하겠어? 설교할 지식이 부족하겠어? 자, 나임산에 바울이 뭐 설교할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겠어요? 그 말씀을 달라는 게 뭐냐면 이 알지만 자기대로 또 복음의 비밀을 더 알 수 있게 하고 그거를 능력 있게 말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말이 있지 않고 뭐 능력이 있다. 자기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내가 이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전하게 해달라는 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고 좀 기도해라 너희들이. 바울이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 증거한 이 시간에 너희들이 증거할 때 말씀을 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조양재 집사님, 복음의 비밀이 뭐겠죠? 예. 복음의 비밀을 제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인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핵심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저는 또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에베소에는 2년 3개월을 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내가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씀에 붙들렸다 했어. 뭐 그분이 뭐 말씀이 뭐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씀에 완전히 껏대 갖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 말씀을 봤잖아요. 구경하면 안 돼. 그건 벌써 말씀에 붙들린 거야. 그 말씀이 적어도 그 앞에서 내가 정죄라도 받아야 돼. 아우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피국노로 주님 앞에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구나. 또 그래서 예수로 말하면 큰 소망, 이런 소망을 또 내게 줬구나. 이거 너무 좋아갖고 안전할 수 없는 게 복음에 어떻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정죄받아야 돼. 죄인으로.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죄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줬어. 그래서 받은 사랑이 무한한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오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리스도직을 내게 주셨어. 너무 좋아. 썩어질 것들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야. 안전할 수 없어. 이게 뭐냐 하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냥 듣고 이 시간에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뭐 어떻네, 이거 말씀 붙들린 거 아니야. 알겠죠? 나하고 같이 좋아야 말씀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붙들려서 냈다 했어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나로 말씀을 주사, 이 말은 더 복음에 붙들려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바라요. 알겠죠?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2019년 살아갈 때 신앙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뭐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 세상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 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주님의 그 참 영광의 그 한 몸이 되는 이 길을 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의 영, 마귀의 기호가 역사해서 간사하게도 묘하고 또 광력으로 핍박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데 실제는 뒤에서 누가 허락해서 했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가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 뜻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간사한 유혹들이 오고 강력들이 나를 핍박할 때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일만 보지 말고 주님이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지금 나한테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 이렇게 저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지 속으로는 그 무섭지가 않지. 엄마 아빠가 했다 무섭지 않잖아요. 어떤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제가 그 백영희 목사 설교 들은 것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어떤 선교사가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 어디로 가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칼 갖고 아내를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무서워하고 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우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진짜 죽이겠어? 노는 거지. 이랬대. 그래, 그걸 가지고 나를 가르쳐 줬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다 이렇게 보면 험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니까 놀래지 말고 우리가 믿고 가자. 이랬다는 거야. 김영희 선생님 맞죠? 근데 저 겁이 많아가지고 그만 어떨 때 김영희 선생님 눈이 겁이 많아가지고 눈물을 똘똘 흘리면서 막 이러지 않겠나. 전에 봤거든. 겁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와갖고 뭐라고 하더라고.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지.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모든 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전신갑,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갖고 알게 되면은 뭐 전신갑주에 뭐도 되는가 하면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 딱 그 마귀들의 그 역사를 딱 받아내는 거죠. 믿음의 방패 갖고 뭐 화전, 마귀들이 막 미혹한다고 이 말씀 저 말씀 갖고 막 쏘아댑니다. 어떤 현실을 막 미혹하고 쏘아댑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믿음을 갖고 다니까 되게 다 튕겨나가. 아무 소용도 없어.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 소망이 없으면 다 안 된다 그래. 왜? 그게 투구가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게 그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이것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고, 또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보고 신을 신고, 이 평안에 예비한 신은 복음의 신은 화평이래요. 화평.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한 길을 가져야 이 사랑 안에서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사람. 그 다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지니까 다 방어적인 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령의 검, 몇 절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다음에 중요한 게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 검은, 자 여러분들 칼은 공격도 하고 어떨 때 방어도 하죠. 두 가지.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그 공격 무기가 말씀이야. 그 세상도 공격이 세상의 방어란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 이놈들을 그 급수를 찔러대면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가지면은 모든 방어가 되고 또 마귀의 계계를 다 깨트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19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사도행 18.5절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증거했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붙들리기까지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들렸어요? 자, 윤정아 너 붙들리고 있냐? 지금 잘 모르겠지? 말씀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바라요. 또 그때마다 저한테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달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붙들리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 자주 쓰는 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였다고요? 허락이 되었다. 또 16절에 보면은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했다. 이런 걸 우리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잘 받아야 그게 공격도 되고 모든 방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바로 받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관의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세상을 승리할 무기는 하나님의 영감의 일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같이 하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고 말씀을 갖고 전체적으로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다 승리를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예배 시간만 들으면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현실을 당했을 때 요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안 돼요. 어느 누가 말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보다 성구를 많이 여러분들 몇 장 몇 절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알겠죠? 저는 그 소개해 주는 거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꼭 말씀을 갖고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인데도 주관적인 말씀은 안 돼. 영감의 말씀이래야 돼. 알겠죠? 예, 영감의 말씀. 그래. 바울의 입장에 볼 때 말씀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듣고 귀를 열어주고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은 뭐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듣는 것 누가 전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니까 듣게 됐는데, 근데 들었다고 다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같은 말씀이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중성을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의 기중성이 그것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량하되 그 청량, 근데 청량하는데 뭐 갖고 지팡이 갈대 같은 지팡이 가지고 청량한다. 갈대 같은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왜 갈대 같은 지팡이를 말씀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시시하게 여기느냐? 스트레에 나가면 많은 갈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같이, 세상 모든 말 중에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많은 말 중에 하나같지만 그게 영감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 갖고 오늘 자기를 항상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자기를 항상 이렇게 재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지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볼 때 어떻게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정말로 지팡이 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여기고 듣고 있는지, 정말 이게 바울같이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이 이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듣기에 따라 그것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마귀의 괴계를 승리할 수 있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된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말이지,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못 듣는다, 이것부터 불행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이전보다도 또 그러고 와야 주님이 또 열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다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 못하니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있는데 전해야 듣게 되고, 또 듣는데 또 들어야 믿어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어떤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빵이면 다 된다, 기독교는 대속의 생명의 말씀이면 다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빵 문제만,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건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빵은 뭐가 좀 말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면 다 해결된다, 빵 문제도. 지나 보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빵만, 경제만 해결되면 다 됐는데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역사가 아니라고 증명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의 같은 말씀이라도 뭐 외식의 말, 뭐 사이비한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영감의 말씀이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영감의 말씀이면 뭐 빵 문제, 뭐 다른 문제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꼭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경제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하고 예수 잘 믿겠다 이래 생각하면 그게 순서가 바릅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선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보겠다 하면서 모든 세상 문제는 거기 따라서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것도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나갈 때, 선교 나갈 때 보면 불쌍하다고 못 사는 나라에 돈 갖고 복음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경제를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배고픈 사람 뭐한테 이게 주면 저절로 복음이 들어가겠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도 있지만, 가난하니까 뭐 구원이 안 된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떨 때 구원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부유한 사람대로 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 어떤 일 문제, 경제 문제, 병 문제 해결되고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순서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되면 다른 건 따라 된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파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바빠갖고 뭐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막 배고프다고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꼭 먹어야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 쪽에서 아마 시작된 교파들일 것 같은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들 이민이 와서 미국으로 이제 신앙 자유를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배에서 그 풍랑에는 가운데도 조금 더 여동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걸 듣고, 그 감리교 창시자 이름 뭐지, 그 사람 깜빡이, 감리교 창시자 이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영국에 그 사람이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아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돼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참 이런 분들은 그래갖고 아이들에게도 먼저 성경구절 한 절 읽고 밥을 주지 안 준대요. 여러분들도 뭐 그래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예. 그만큼 말씀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늘 읽던 성경, 알던 성경, 이제 그게 그 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주사하는 것 같이 다시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읽었는데, 자, 들어보세요. 똑같은 성경 읽었어, 구절을. 또 똑같은 제가 성구의 말씀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다시 말씀을 주사 또 다른 더 깊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고 또 바울사도 같은 말씀에 붙들려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좋은 전신갑주라 이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금년에 그 나가는 주님 따라가는 걸음을 승리할 수 있지. 이 전신갑주 못 입으면 날아가는 걸음에 다 막혀서 간산 유혹에 넘어지든지 강압에 타협을 하든지 이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